이제 사사기 말씀이 끝이 나고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거쳐가는 시기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 기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그런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세의 침략 없이 남유다와 평화적인 관계를 공고히 다졌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부강하던 그들은 영적으로는 또한 유례 없이 악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또 윤리적인 삶과는 분리된 종교,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던 사사기 후반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한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레위인의 첩의 강간 사건과 죽음에서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윤리적인 타락,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혼란, 이 모든 것이 사사기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모습도 이와 흡사합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바와 같이 사사기 후반부의 모습에서,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따른 또 영적인 어둠의 그늘이 공존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또는 백성이 듣든 아니 듣든 그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뭔가 좀 다르죠. 그에게 처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곳에 가서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혼인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단순히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알의 제사의식은 일종의 다산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난잡한 잔치를 벌이고 또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식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들, 다산 종교 의식들이 치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산 종교 의식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늘 이스라엘에게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음란한 여인도 바알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성전의 창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뒤틀린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음란한 아내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인과 음란함을 즐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이윽고 세 자녀를 낳게 되죠.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말에는 갈멜 북쪽 평야 지역의 이스라엘은 갈멜 북쪽 평야 지역인데요, 축복과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본문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피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부였던 예후의 피를 말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너무 과도하게 피를 많이 흘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후에 의해 피를 흘렸다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인데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로루하마는 저주받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그리고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시기는 둘째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아기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였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줍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 자녀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름은
그 자녀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제 이름은 경원입니다. 한자로 공경할 경자에 으뜸 원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경을 받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지금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의 이름에도 나름대로의 뜻과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평생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름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호세아가 매일같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잘 있었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야, 밥 먹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르는 당사자들의 기분은 또한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들의 이름은 부르는 자와 불려지는 자에게 짧은 메시지와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과 그의 가족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도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그것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20세기 교회를 진단할 때 현재 기성 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렌이라는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경험이 없고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전혀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가 천국에는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통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들을 향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 까닭은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10%, 순수하고 열성적인 그 10%,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이 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기다림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마치 단호하게 정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절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 이 짧은 한 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 이 전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며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근시안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오늘 묵상한 세 자녀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 이름,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선포 안에서 너희는 변함없이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사랑 속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한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 묵묵히 지시면서 주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